하나님 말씀 말라기스 1장입니다. 말라기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을 혐오하노라. 그러므로 나 야곱을 사랑하노라.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스입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급되어져서 성경을 손에 가지고 읽게 되어지는 현재에서 보면은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이죠. 구약의 신약 구약을 나누고 성경의 장절 신약과 구약에서는 말라기가 경계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는 경계란 말이죠.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조금 앞으로 가면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르기를 하고 성경을 인용할 때 그때는 신약이 분명히 없었는데 그때의 말라기는 어떤 위치일까? 벌써 성경이 형성되는 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부터 편집 이런 걸 여러 가지 모으기 시작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걸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150년 전에 성경의 이 형태가 구약 성경 형태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갖춰져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당에 이 내용을 사본으로 해가지고 좀 뺏기 쓴단 말이에요. 사람이 직접 뺏기 써가지고 해당에다가 곳곳에 모아두죠. 어느 해당에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 어느 해당에는 어느 부분. 이게 성경이 굉장히 비상기이기 때문에 가죽에다가 썼단 말이에요. 가죽에. 그래서 두루마리 형태로 이게 보관이 되고 전달되고 하는 그런 것이 성경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의 말라기는 어땠느냐?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성경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예수님 당시의 마지막이라 할 때에 성경을 편집하는 성경의 장이란다. 성경을 이제는 여러 가지 있는 자료 중에서 성경을 만들어가는 그 한 400년 전에 그 당시에 말라기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성경에 들어갔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하는 거죠. 성경의 내용에서 이 말라기의 이 구절,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는 사람의 표현을 하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를 왜 이랬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형태를 좀 뭐랄까요? 사무엘 같으면 사무엘 시대 같으면은 막 이렇게 강하게 이래 해라 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따라오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막 시행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고 그 앞에 들어가는 모세 시대 가면은 다른 어떤 내용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씀이 연결이 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그리고 마치 그대로 집행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다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대로 따라하고 그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어진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처럼 그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밖에 안 되는 모세. 그래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사무엘 통해서 왕이 있어라 왕이 없어라 이런 어떤 그 근위가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인데 말라기서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뭔가 대화
아니면 뭔가 불평의 요소에 형태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그 불평의 형태란 말을 제가 이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요소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불평스러운 모습, 불평스러운 태도,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냐? 요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인 사회의 형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모세 시대와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 이런 이스라엘 전 역사, 한 2000년이 지나온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변화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불평, 하나님의 관계가 변화되어 가는 이스라엘 사회의 변화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동안의 내용이 구약이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 동안 우리는 내용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2012년 이후로 성경을 보는 자세가 모든 인류에게는 사실 이러한 요소를 요구를 해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만 전전해서 2000년을 가지고 왔다면 이제 2012년 이후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아직도 우리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절기, 여러 가지 행태들, 그걸 지금도 강조해가지고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게요. 예수님 오시는 막바지까지 그럼 그렇게 그까고 할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전혀 그에 대해서 준비 안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려고, 어떻게 맞으려고? 맞을 수가 있겠어요?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올 수 있겠어요? 분명히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하는 5처녀, 미련난 5처녀하고는 이런 이야기할 때에 이 어떤 분기점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12년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말라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말라기에서 1장에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당장에 보면 상황은 그래요. 오늘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애매한 거예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직접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고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네가 잘했다 하고 칭찬 듣고 당장 내하고 어떤 것이 없어요. 현재적인 것이 안 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나이까 하는 이런 질문들, 이것은 불평, 이스라엘이 바벨론까지 포로되어 와서 지금 성전도 다 무너졌고 옛날에 있던 솔로몬 성전 다 허물어졌고 왕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하고 사회 제도가 지금까지 기존에 해오던 그 구조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어떻게 새로 세워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전통도 없고 모든 게 지금 낯설어가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는데 말라기의 선지자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건 실제적인 현재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불평이라고 하는 요소로서 이제 보는데 내용이 1장의 내용이 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실제로 멸시한 내용을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멸시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시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멸시를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하느냐.
두 문장을 연결하면은 뭐 노골적으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하고는 관계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갈 거예요. 이대로 가도 우리는 넉넉합니다. 이런 자세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상황을 우리가 연결하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내를 못 본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그 상황,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난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그때 있으면서 분명히 이걸 해석해 냈어요. 베들레헴에 온다. 그 베들레헴에 온 여러 가지 현재 정우들이 그 당시에 성전에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뭐 안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 정황이 주변에 수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 이스라엘 사회가 예수님 오셔서 당장에 그렇게 됐느냐? 아니란. 말라기서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냐? 어떻게 멸시했느냐? 6절에 어떻게 멸시했느냐? 어떻게 더럽게 했느냐? 멸시, 더럽게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진다 하는 이거는요, 출애굽기의 모세 시대하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뭐 너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하면서 보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나왔을 적에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감격, 그것과 오래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볼 때 자기 한 인생이 불과 뭐 3, 40년 사이 10년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언제 내가 예수 믿을 때 참 처음 믿을 때 그 감격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뭐 어느새 사고방식이나 모든 생각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 형태 그대로 더더하고 뭐 요래도 되겠지 뭐 요 정도야 뭐 나니까 뭐 요 정도 하지 뭐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그래요. 100년 전에 여기 왔을 적에 1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에서 지금의 교회의 형태와 구조, 이건 보이는 것은 너무나 지금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참 이 말라기서 읽기가 참 멸시한 하나님을 멸시한 하나님을 우리가 더럽게 하는 이런 표현이 인간에게 입에서 나올 정도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사람. 이것이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요소. 물론 에레미야나 이런 에스겔 선지자에도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구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는 불평하는 쫄라대는 어떤 구조의 내용이 왜 말라기서에서 나타났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황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그런 요소를 끄집어내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감정적인 요소, 그 표현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이입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하고 있다.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지금 나타내려한다.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조에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어떤 단정, 어떤 하나님의 참 스가랴 선지자에서 나타나는 그날에 하는 이런 요소에서 뭔가는 정리를 해서 나가는 요소를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나오는데 이 11절을 한번 자세히 우리가 표현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래. 만군의. 지난번에 학계 선지자는 이런 데서도 이걸 많이 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지금까지 불평스러운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것 같은데, 관계를 이래 나타내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 우리가 해 뜨는 이런 내용은 상당히 유의하게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자체가 방향이 해 뜨는 곳을 향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지금 뭐 교회 그러면 십자가 있고 복음하면은 예수님 통해서 복음 이래 듣는데, 해 뜨는 곳이라는 자체는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요. 찾아내야 돼요. 해 뜨는 곳. 이 내용. 굉장히 지금도 이런 이슈를 갖고요, 이야기하면은 대단히 많은 곳에 적용이 되어지는, 소위 말하면 교황이 지금, 해를 숭배하는 바벨론 문화다 하는 이런 요소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폭넓은 어떤 교회의 또 다른 형태가 해 뜨는 곳이라. 이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해 지는 곳까지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 만군이면서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까지에 이방민족 중에서가, 이방민족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강조를 하기 위한 표현에서 만군의 여호와,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 사이에 있는 그 만군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앞에 부분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10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그 내용하고 비교하면은 이게 바로 받쳐준다. 서론, 어떤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에레미야서도 말씀했지만은 에레미야 31장 32절에 새 언약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3절 같은 경우는 무지개 언약.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무지개.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의 결론이죠. 전체를. 구약의 전체의 내용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방민족 중에서. 그리고 두 번이나 이것을 같은 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내 이름. 한 번, 두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이라는 요소가 3번 나오고 이방민족이 2번 나오고, 만군의 여호와,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 말라기서 11장에 1장 11절에 이 내용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에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칠판에다가 한번 썼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기록을 하려고 그래요. 말라기란 말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의 사자라는 거예요. 나의 사자. 말라기, 나의 사자예요. 이방민족 중에서 라고 할 때에 말라기에서 나타나는, 말라기에서 보는 이제는 그 연대를 1000년 정도로 잡는 거죠. 연대. 이방민족 중에서 나타나는 그 선지자, 나의 사자라는데 그 볼 때 이방민족에 1000년 가면 이게요 BC 400년이거든. BC 400년 이렇게 볼 때 말라기에서 그러면 언제 1000년이 나오냐? 611년이 나옵니다. 611년. 이건 1000년 되는 거예요, 이게. 1000년 단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BC 400년에서 AD 600년 같으면 이게 1000년이란 말이에요. 611년 누구냐면 마호멧입니다. 마호멧이 나와요. 그 다음에 611년 후에 또 1000년은 1517년이에요. 1517년? 이거는 종교개혁이라 부르는 어떤 큰 변화죠.
분명히 종교개혁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주면 현재적으로 불리는 건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열방적인 이방민족 중에서 이름이 크게 되어지는 분명한 흔적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508년입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제가 이제 붙잡는 게 뭐냐면 한글 자체를 보면 한글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한글의 하나님을 여기서 본단 말이에요. 2508년, 그 뒤에는 나름대로 이제 2500은 일단은 미래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 안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말락에서 이전의 천년을 가는 거예요. 이전의 천년을 가면 여기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징검다리를 끄집어낸다. 끄집어내서 여기에 천년. 그 다음에 천년을 가면은 모세 이전에 있는 아브람 시대를 넘어가면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에서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와 너의 백성들 너의 형제 중에서 하고 세우리라 하고 나온 건 이 뒤에 부분이에요. 모세로 볼 때는 이 뒷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말라기까지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선지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본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 아닌 여기서 사무엘에서 천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천년을 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바로예요. 바로 창세기 41장 38절 여기에는 바로가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바로 그 바로예요. 그 바로의 그 자세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 바로 천년 단위로 보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열방 중에서 이미 모든 사람 앞에서 이름이 드러난 요소가 이미 있었다. 말라기가 처음이 아니고 또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새 언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준비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넘어가면 노아 시대에 창세기 9장 13절에 무지개 언약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이 개념이 아까 또 물론 2절과 3절 사이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미워한다, 사랑한다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의 진노란 요소로서 연결해 볼 때 여기에서 또다시 이방민족하고 연결해 보는 지금까지 구약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미워하는 이래서 이방민족은 별도로 있었는데 말라기서를 통해서 미움의 현장이 어떤 건가,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지는가, 미움받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내용이 어떤 형태로 받아들여지는가, 요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는 하나의 구약을 통해서 전체가 전 인류에게 나가는 모델, 사랑을 하는 자와의 관계에서 미워하는 자와의 관계라고 표현되어진 이 관계에서 인간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어가는가 하는 개연성을 우리가 보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